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거기 살펴보았죠. 그때에 다윗이 머물고 있던 통치의 구심점은 어디였느냐 그러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으면서 유다 지역만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 지파, 온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통치의 거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온 지파를 다스리게 됐으니까 온 지파가 골고루 다 수도 통치를 하는 중심지에 모이기 쉽고 오기 쉬운 곳으로 장소를 정하고 싶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수도를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됐는데 수도를 정하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얻게 된 자녀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에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서 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축복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집안은 다 죽어가고 한날 한시의 전쟁터에서 다 쓰러져서 죽어가는 판국이었는데 누구의 집은요? 다윗의 집은 헤브론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7명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그 빼면 나머지 6 형제가 헤브론에 와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다윗 그에게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나라를 대내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여러 가지 인재들과 또 물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다윗이 머무르는 궁을 예루살렘에 짓도록 물자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레벨이 올라가고 명성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만큼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많이 얻게 되는 건데 자녀를 또한 여기 와서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점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의적 증거들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싸움을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싸우자고 하는 거 싸우는 사람을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나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쟁을 출병을 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 정복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지금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300여 년이 흐른 이후에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한때는 정복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아주 나라가 복잡하고, 또 분열하고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 거주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 남아있던 족속,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일곱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자기 살던 그 예루살렘 이 땅을 다시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들이 거주지 삼고, 자기들이 천홍성처럼 잘 성을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뭐라고도 불렀느냐 그러면 여부스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여부스라고 불리워졌고, 그 땅이 시온산 위에 언덕에 세워져 있다 그래가지고 시온산이다, 시온산성이다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수도, 왕도를 바꾸면서 거기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다윗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여부스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은 다스린 적도 있었지만 빼앗은 적도 있지만, 사사시대 때 다시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겨가지고 한 300여 년을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그곳을 오늘 다윗이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해발 고도가 한 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근동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속하죠. 고지대에 있으면 유리한 점이 뭐냐 그러면 낮은 저지대로부터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침범하는 것을 훤히 다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산성을 쌓으면 위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또 아래를 향해서 공격을 차단하고 위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도 언덕이고 그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이 여부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해, 정복해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시 빼앗겨가지고 지금까지 3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에게 내준 채로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그 땅이 얼마나 요새와 같은 땅이었는지 나중에 로마가 그 통치하고 관할할 때 예루살렘 집어먹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집어먹을 때도 쉽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로마가 아무리 그 당시에 힘이 있고 다 온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사람들 입에서 흘려되어질 때에도 로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싸워서 차지할 정도로 지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모든 형편들이 견고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요? 누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헤브론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 그곳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제가 의미를 하나 부여하고 싶어요.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지금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만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윗은요 원래 자기들의 선조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거를 자기 민족에게 허락하신 명령으로 민족에게 주신 숙제로 받아들였고, 그 숙제를 감당해야 될 책임자로 오늘 세움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준행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로 내가 세움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데요, 그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있는 그 땅에 나가서 처음으로 다윗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는 영광된 그 지위를 차지한 다음에 한 일이 싸움을 하러 나간 일이었다.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적들과 싸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우셔서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숙제를 잘 하도록 하심인데, 그 숙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 원수와 대적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 마귀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라를 처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남아있었고, 그 여부스하고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악은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싶었던 일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해야 될 숙제였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남겨진 영적인 전쟁의 좋은 군사로 든든하게 서가지고 그게 지지 말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냐 그러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뿌리채 통째로 다 집어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 잘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속 마음에서 빼내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예수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땡 하면 안 되죠. 옛날 이게 사투리가 막 나와요. 예수 믿기 시작 하면서부터 막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만 생기고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좋은 생각만 생기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러워 하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것 더 챙기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그냥 발로 짓밟아 누르고서라도 내가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용수순칠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직도 꺾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은요,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고요, 내적인 것들도 있어요. 외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들추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계의 도전, 또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소수를 배려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창조 질서에 맞게 남자 여자가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평등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잘못되고 원리를 벗어나고 그런 것들조차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괜찮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지금 돼버려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요? 네. 동성애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오고요. 지금 보세요. 신종 코로나19 이거 퇴치해야 되죠. 방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도 막 기도 같이 하십시다. 그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다 하고요. 발열 체크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전기요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 열어놓고 환풍기 켜고 에어컨 켜잖아요. 예. 점심 식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향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보면 우리 교회 이상으로 잘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을 향해서 점심 먹지 마. 우리 이미 점심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접한 바로는 어느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 어디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왜 그 교회만 가지 말아야 되나요?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우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면서 정당한 것인 것처럼 요구하는 이거 보고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한 말이 될까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올바르게 눈뜨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녀도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데야 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생각도 들 여지가 충분해요. 매스컴이 그러니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집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이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조심해야죠. 뭐 마트에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시청에서 공무원들 왔길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청은 점심 안 먹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점심도 안 먹습니다. 시청은 일주일에 매일 먹기는 먹는데 시차를 달리해갖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시차로 안 달리하고 그냥 안 먹어요. 교회만큼 모범적으로 열심히 협조하고,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라도 그런 거 걸리면 안 되겠기에 서로 조심하고, 우리 교회들 중에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그런 증상 아닌데 그냥 장염 생긴 것 같은 거 같고도 그냥 가서 코로나 혹시 다른 성도들에게 옮길까봐 조심스러워 검사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코로나 증상도 아닌데 그렇게 조심하고 있잖아요. 뭐 하다가 코로나가 왔네.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싸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싸워야 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예수 믿는데 내가 저거 해야 되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기에 거리낌없이 나쁜 짓,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마음에 본인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저걸 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저런 생각 자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런 양심의 최소한의 가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영적 전쟁에 투입된 병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되는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싸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불의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싸움에 주님으로부터 잘 칭찬받으려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려면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든 것만 견뎌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가니까 여부스 족속이 다윗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네들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조롱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졌거나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싸움하는데 못 보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못 보고 칼을 휘두를 수도 없고 창을 던질 수도 없고 활을 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네들은 군사들 와봐야 우리하고 싸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라고 다윗의 군대를 조롱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발 600m나 되는 지역에 위치해가지고 지금 300년 넘게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를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그곳 이름을 지금도 그 당시에만 해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부스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 그 자존심, 자만, 또 뭐예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이거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춘천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쳐들어와서도 에이 근데 왔다가 또 갈 거잖아, 한번 찔벅거리고 오겠지, 절대 그래 우리 정복할 수 없어, 그렇게 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네 성이 요새이기 때문에, 믿는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지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조차도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롱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아버지 젊으셨었던 시절에 개를 좀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취미가 좀 고상하셔가지고 개 품종을, 어떤 개를 데리고 오셨느냐요, 꼬리가 없는 개 보셨어요? 원래 꼬리가 있는데 잘라서 꼬리가 없는 게 아니고 품종이 꼬리가 없는 개예요. 근데 꼬리가 전혀 없진 않고 꼬리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교회 중에 이 개가 정말 예쁜 개라고 하면서 한 마리를 또 받아주신 개가 있는데, 그 개는 꼬리가 긴 강아지였습니다. 같이 컸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꼬리 없는 개는 우리 집에 이제 여러 마리가 돼가지고 몇 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네들끼리 어울려서 돌아요. 그런데 꼬리 긴 강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도 얘는 안 끼워주는 거예요. 원래 강아지가 꼬리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갖고 주인이 막 꼬리를 막 흔들어 줘야 이게 개가 정상인 개 아닙니까? 그런데 꼬리 없는 개들이 많고 꼬리 있는 정상적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꼬리 있는 개를 정상적인 개로 취급해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 계속 오면 짖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꼬리 있는 개가 꼬리 없는 개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쫓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현실 세계에서 정말 자신들끼리에 취해 있는 그 사회에서 영원한 진짜 진리인 것이 나타났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배척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지저대고 쫓아내고 멀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숫자가 적은 약한 약세에 있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신,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조차도, 고향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했고 좋은 소리 못 들었던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좋은 소리 듣는 것에 익숙해하지 말고, 좋은 소리 듣는 것, 칭찬 듣는 거에만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서 오히려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그 고난도 견뎌내었으니 자라였보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더욱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터넷에 댓글이 뭐라고 달려도 그냥 표현 안 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의 생각 기준이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죽고 주눅들고 그들과 동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받는 성도, 그 조롱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으로 알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삶의 목적, 행동이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조롱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냅니다. 여부수 족속의 조롱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감히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뭘로 삼았어요? 다윗성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을 거꾸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되돌려줍니다. 뭐라고? 다윗 앞에서 무능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처럼 무능력한 자가 다윗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여부수 사람이 되었다. 8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찍어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정말 아니면 그냥 다윗이 거하는 다윗 성에 사람들이 못 들어왔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나중에 우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양 발이 불편한 거 아시죠? 근데 그가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환대를 받는 이야기가 나중에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성에 이렇게 출입했음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맹인과 다리저는 그러니까 불구 장애를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그 다윗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거주했지만 거기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속담이 되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다윗에게 패하고 그들이 조롱하던 말이 자신들에게 수치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속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본거지가 여부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보면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잖아요. 300년 동안 아무도 못 뺐었다니까요. 다윗이 뺐었다. 그리고 나서도 성을 보강하고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성을 보강해 왔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내부적으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다윗이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을 보강해서 축성했고 점점 더 강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다윗이 강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건축자재, 백향목, 당시의 최고의 목재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것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기술자들도 건축 기술자, 석수, 목수 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을 짓게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그럴 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는 것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이것들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서부터 모든 이 성공이 비롯된 것이다. 12절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근데 그 나라를 높이신 주체가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굳게 하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계획 속에 이것이 들어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세우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다윗이 강성하게 된 외적인 요인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수도를 바꾼 다음에 온 나라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얻게 된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13절부터 쭉 한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들과 딸들이 다윗에게서 나니 그래가지고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앞에 그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 에글라까지죠. 아이노암, 아비가일 그의 아내들이죠. 암논, 길라, 압살롬, 다말은 딸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도니아, 아비달 그리고 이드르함 여기까지는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천도해가지고 이제 얻은 첩첩들 가운데 낳은 자녀들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인물이죠.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소생들 산무와 소박 사람 이름이에요. 나단 그리고 솔로몬. 이 사람이 나중에 순서대로 오면 산무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박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 왕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위에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기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이라고 하는 많은 자녀들. 이 자녀들은요 엄마가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윗의 아내 저 부인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이에요. 어쨌든 많은 자녀들을 첩첩들을 둬도 된다, 중혼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 많은 자녀들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복되지 그동안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원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걸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못한 누구를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아니 내부적으로도 성을 예루살렘 성을 더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게,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부터 히람왕으로부터 많은 자재와 인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신장됐지 않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이득을 바라고 사람도 보내고 교역을 하자,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세가 얼마나 업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보면 많은 자녀들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외적 증거들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울의 집은 망해갔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신이 강성하게 되었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번영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면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 근원이 어디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하게 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하늘 깊은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이 점점 강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늘 깊은 교회가,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진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